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사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평안 주시고 우리를 원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같이 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양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바다가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기쁨 주시고 우리 감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내게 알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원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에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깊은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회복, 하나님이 주실 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수수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아름다움과 추수의 기쁨을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변화가 많고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신 은혜도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을 배움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부요하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 앞에 열매의 풍성한 것들을 드리며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소출이 적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한 땀과 정성으로 들여진 애물들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300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2020년 한 해가 어려웠던 시간들로만 기억되지 않고 은혜의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꾸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간증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텔레복음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삶의 무거운 무게와 너무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엎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물질의 어려움, 실직으로 인한 불안함, 사람과 관계의 불화로 인한 상처 등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 가정 처소에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두운 먹구름들이 다 물러가서 하나님 은혜로 응답을 받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오개가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추위가 다가오는 이때 김성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
귀한 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찬양 부를 때도 또 오늘 집사님 귀한 몸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드렸는데 또 몸 찬양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우리의 모양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부분쯤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구절의 뜻이 내가 슈퍼맨처럼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든지 풍부한 상태에 있을 때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비천한 상태나 그러니까 요즘 지금 추수감사 오늘 주일인데요. 감사할 것이 풍성할 때에나 또 적을 때에나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고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도 그냥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사도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의 그 생을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매를 받는 벌을 받는데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40에 감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고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릴 수 있는 그 형벌 중에서 최고치가 40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최고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무서운 형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매 맞는 벌을 당했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들고 동네를 못 다니는 그런 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벌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5번이나 당했다고 그랬고요. 또 보십시오. 돌에 맞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돌에 맞는 것.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돌로 치는 것은 거의 사형 집행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율법에 어떤 경우들에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한다든지 부모에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에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외에도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되게 많은데 퇴장, 파선 당한 것, 또 동족들로부터 어려움 당한 것,
뭐 또 강도의 위험을 당한 것 등등 이루 말할 것 없이 수많은 고통들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로부터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감사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풍년 때나 흉년 때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드릴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견고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첫 번째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창조주께서는 너 죄를 지었고 타락했으니까 그냥 내가 버려버릴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세상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피조 세계가 죄로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다시금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하신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데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 감동을 안 받냐면 워낙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그냥 워낙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매일 엄마 이것 해줘, 아빠 저것 해줘, 그냥 뻔뻔하게 매일 부모님에게 요구하잖아요. 워낙 부모로부터는 그냥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마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느낌이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작은 피조물, 그 피조물들 가운데 고작 해야 100년 살아가는
이 피조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만 믿으셔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성경 몇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셔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한단 말인가? 그것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탄식으로 돕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강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강물처럼 그런 환경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시고요. 불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활활 타는 불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분. 자,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새 이름으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름에도 보면 이제 뜻이 있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는 이름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말자, 뭐 그러면 이제 막내를 두고 막내라는 뜻으로 말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건 제가 오늘 1, 2, 3부 예배 때는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 제 이름 뜻을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개강. 제 이름의 뜻 혹시 개강. 개수나무 개 별이 강입니다. 개수나무 개 별이 강.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가끔은 뜻이 없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뜻이 없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돈을 많이 주고 지으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이름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질, 뭐 위상,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그의 이름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징계를 당하고 있는 중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새 이름을 준다는 말은 이제 너희들의 삶 자체를 바꾸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가 몇 가지들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자라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불렸지만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또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 황무지라고 불리고 있다는 얘기죠. 딱 어떤 이름은 아니지만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를 기뻐한다는 말의 뜻이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어떤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버림받은 자였던 이름이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헵시바로 불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 누구의 소유가 된 그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 황무지라고, 버려진 땅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황무지라 불리지 않고 뷸라, 그 하나님의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가 된
땅으로 불려진다는 그런 얘기죠.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름이 이제 달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고 그전엔 불렀지만 이제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너를 보니까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로구나 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두고서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 주신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면류관은 언제 쓰는 겁니까? 언제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나 왕의 버금가는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쓰는 것이 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귀함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토록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들린 존귀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간혹 계십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누구 권사님은 존귀한 면류관 같아 보이는데 나는 아무리 나를 보고 또 봐도 저는 그런 존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중이냐면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내 눈에는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렇다고요? 내 눈에 지금 바로 눈앞에 안 보이지만 그런 줄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금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 덩어리가 이렇게 몇 킬로짜리 이만한 게 있는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오물이 묻었어요. 막 얼룩달룩 뭐 묻고 해가지고 이게 돌덩어리인지 금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에 돌덩어리야 그래가지고 툭 차가지고 쓰레기통에 툭 빠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빠진 그 금덩어리는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더러워진 금덩어리는 쓰레기일까요? 돌덩어리일까요? 아니, 금덩어리일까요? 돌덩어리일까요? 여전히 그것은 금덩어리죠. 먼지만 닦아내고 그러면 그 속의 본질 자체는 그야말로 존귀한 금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뭐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막 이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요. 묻어가지고 내가 봐도 금덩어리 아닌 것 같고 또 딴 사람이 봐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덩어리를 하시면 금덩어리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안 솟아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한 것이지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제가 이번 그 맥주 감사 때도 그러고 계속 나누는 말씀이 우리 형편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금방 드린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막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잘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부류 쪽에 속한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들어보셨죠?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 종교는 아편이다. 아마 그런 얘기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편이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의미상으로 보면 아주 강한 진통제. 뭐 왜 아픈 사람들이 그 중병에 들었을 때 뭐 마약 진통제 안 들으면 마약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진통제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 사람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살아갈 때에 가만 놔두면 그 어려운 삶의 형편을 못 견뎌내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든 뭐든 알라든 뭐 부처든 뭐든 뭔 신을 믿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 견뎌낼 수 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칼 막스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이거 잠깐 그렇게 진통제 놔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거나 좋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 사람이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다 같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 얘기만 들으면 참 맞는 얘기 같고 좀 좋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냥 역사가 적으로 볼 때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는 빈부격차가 더 심각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는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만 나쁘다고 제가 뭐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도 똑같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칼 막스는 뭐 종교는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그렇다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진통제 정도 놔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삶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제도, 뭐 자본주의를 만들고 뭐 공산주의를 만들든 뭐 그보다 더한 뭘 만든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우리가 뭐 상상해서 만들어냈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때때로는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으셔놓고서는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십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배반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한다 한들 추수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칼 막스 말 얘기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칼 막스는 종교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 때 버틸 수 있도록 뭐 아편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더 채찍질을 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추수할 것을 반드시 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 때에 용기나 얻어보려고 만들어낸 뭐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시며 흉년도 주관하시고 풍년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또 반드시 추수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또 거듭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불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그의 길을 걸음으로 주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더 풍성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들 위해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가정의 모든 형편들 위해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살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